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 교회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즉 성도들을 교회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공동체라,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 부른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기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믿음은 간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된다. 간직하여서 나 사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살린 그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야 하지만 그 1대1로 섰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는 확실한 믿음의 세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직교회, 즉 이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의 사명은,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과 또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봉사와 교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 앞에 2개는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말씀과 전도, 선교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와 교제가 같이 일어나죠. 교제는 우리끼리 교제가 아니라 이 봉사를 통하여서, 봉사는 나눔입니다. 긍휼이고요. 그 봉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교제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라는 의미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면은 그저 우리는 뭐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될 수 있지만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가 살아야 되고 성도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서 1절과 7절 말씀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제자들, 즉 믿음의 공동체의 수가 많아지는데 1절에서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에요. 많아지는 것 속에서 다양성이 한 곳에 만나지 않으면은 그 다양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7절에서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된 이후의 소망의 숫자입니다. 동일한 제자라고 표현하고 동일한 성장과 왕성해짐이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많은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1절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아지면 좋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는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통하여서 기준 14끼, 왜 14끼인지 모르겠지만은 14끼에 해당하는 그러한 음식들을 나누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들이 매일 나오는 거죠. 이 성도들이 매일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모이는 제자들의 수 가운데에서는 누가 있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의 선포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의 수들이 많아지면서 그 가운데 제자들이 여기 보면은 그 성도들의 숫자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의 수라 말합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그 히브리파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그 공동체 안에 옛날에,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많이 전국적으로 완화가 됐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교회 가면은 이북 사람이 많고 어느 교회 가면은 강원 전라도 사람이 많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 동질감이 있나 보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연예인들이 많고 그런 특수한 교회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모임은 아닐지라도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아질 거예요. 많이 모일 겁니다. 다수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헬라파,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혹시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이제 합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류가 누구냐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찬양을 해도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죠. 언어를 하고 예를 들어 한국에 지금
오래전에 흩어졌던 고려인들이 한국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아무래도 옛날 언어를 쓰겠죠. 우리 현대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주류가 이 히브리파 예루살렘 본토 사람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조금 불평이 생긴 거예요. 매일 구제를 하고 매일 이 과부나 또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아무래도 자기네들 사람들이 우선 되어지고 밖에서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은 새신자나 방문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뜻 그 줄 서지도 못하고 저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해지고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것도 성도들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들 수가 많아졌어요. 그 많아진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네 것과 내 것과 우리와 너희가 나누어지니까는 이것이 불만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볼 때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봉사와 교제라고 하는 아주 선한 일 속에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모였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의 근성과 본성에 의하여서 그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분리가 되어지고 네 것 내 것 우리 너희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은 교회라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선한 뜻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사도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나아가서 선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에 부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접대라고 하는 것은 대접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제하는 그런 접대라는 것이 그 원래 의미가 상이거든요. 상. 이 체류는 데스크를 이야기하는데요. 테이블과 데스크를 말하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음식이나 이런 구제가 필요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제 것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놓겠습니다. 뭐 김치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모여진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먹게 되잖아요. 그때 쓸 때는 이것이 테이블이 돼요. 나눔의 교제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밥상을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접대라는 이 상을 사용하는데, 이때에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상에서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접대라고 하는 이 상의 의미가 테이블로도 쓰여요. 테이블은 뭐냐면은 환전하는 사람들이 앉는 테이블을 그 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헌금을 계수하고, 헌금이 잘못 쓰일까? 이거 다른 사람 아니고 이거 우리 믿음의 공동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니 이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을 접대하는 일과 이것이 골고루 나누어지는지도 감독해야 되고, 또 모여지는 헌금도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 계수도 잘해야 되고 또 사용도 잘해야 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거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문제가 시작이 되어져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사도들이 발견한 문제,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 이거 풀어야 된다라고 발견했던 문제가 뭐냐면, 정작 사도들의 임무인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러한 공동체의 일을 다 책임 맡는 거예요.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러한 부분이 없나요? 지금 우리 교회라고 말, 한국 교회가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목사님 앞에 있죠. 목사님이요. 뭐 말씀과 기도도 우리 목사님이 다 책임져야 되죠. 교회 운영도 목사님이 결정해야 되죠. 재정권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죠.
또 이 교회에서 아무개는 뭐 하십시오, 아무개는 뭐 하십시오, 이것도 다 목사님이 명령하면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죠. 목사님에게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나서 해결책이 뭐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온전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성령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라. 뭡니까? 교제, 긍휼, 나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요. 7명을 뽑아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7명을 뽑아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 이 초대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가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섬깁니다. 뽑힘받은 집사들은 또 이것을 교제하고 재정을 담당하며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무게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에요. 조금 더 우리 교회 설교 같으면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다양한 교회에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조금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균형이 깨지면은 안 돼요.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목사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다 목사가 책임을 져야 하죠? 우리는 다 시키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죠?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한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있어요. 숙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는 그냥 받고 먹고 쉬고 받는 것에 익숙하다?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붙잡아주는 그런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사도들은 자기네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대요. 돌아보고 또 연약한 자를 살펴보고 이것이 재정이나 이러한 물질이나 이러한 관심들이 골고루 흩어지도록 균형이 잘 맞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들은 뽑힘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 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저 순종하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또다시 말씀은 왕성하여지고 제자들의 수는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도에 순종하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먼저는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왕성해졌다는 말은 퍼졌다는 말이에요. 스프레드 됐다고요. 많이 퍼졌다고. 사도들이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더 연구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소망입니다. 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하죠? 앞에도 많아졌는데 이것은 문제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진 것은 왜 이것이 소망이 됩니까? 제자들의 수가 왜 많아져야 되나요? 교회에서는 많으면 좋으니까? 그건 세상 질서 아닌가요? 교회에서 왜 제자들의 수가 많아져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100명보다는 500명이 좋고 500명보다 1000명이 좋고 왜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냐? 이 제자들의 수가 많아진 것이 소망이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나중에 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시련을 주시죠. 핍박을 주셔서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흩어져요. 각 곳으로 흩어집니다. 많이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모이는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질서가 바로 세워지니까 제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요. 이 많이 모이는 것은 이 헬라파, 유대파, 막 이런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갈등의 소지가 아니라 복음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 교회에서 모여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교회들에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많이 흩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말씀 중심의, 기도 중심의 이러한 신앙의 삶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더 흩어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으니까요. 이 자리가 채워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채워져서 많이 흩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장들도 이 도에 순종하니라, 굴복하니라 그랬어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왜 도를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faith라고 그랬어요. 믿음,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왜 이게 놀랍습니까? 제사장들은 전통과 율법과 거기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드디어 이 복음,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은 변화예요, 변화. 엄청난 변화죠. 율법의 그 테두리가 깨어지고 자기들의 가운 속에 감추어졌던 위장된 거룩이 깨지고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흩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안에도 무엇보다 믿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믿음에 순종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요 또 나눔과 베풀미 우리의 삶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살아있는 성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성도들을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정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 따라서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 예배 15분, 20분 안에 나눌 수 있는 본문이 아니지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어서 본문을 잡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설교하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 또한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예배자의 삶을 충분히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자의 삶, 교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말에 교회로서 세상에 파송받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맡기신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